바울 사도가 진단한 바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알려졌음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으면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로만 집중됩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탐심이라는 특징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을 섬길 때에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상숭배를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일본인의 신관념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카미라고 부르는데 신사에서 섬기는 카미와 인간의 관계는 철저히 give and take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카미를 섬김으로써 카미를 높여주면 그 대가로 이 카미가 인간을 지켜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카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카미를 섬기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보다는 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섬겨주면 카미도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에는 온갖 종류의 카미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쉬운 방법대로 섬기면서 화를 면하고 위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 싶은 것이죠. 일본의 규모가 큰 신사나 절에 가면 거의 오후다라는 것을 팝니다. 이 오후다는 일종의 부적입니다. 거기에는 그 신사 이름과 간의 안전, 화재에서 안전, 그냥 화재 안전 이렇게 써 있어요. 교통 안전, 입시 합격, 장사 번창, 병치유를 치병이라고 합니다. 치병, 취직, 연인, 혹은 운수, 그리고 복과 장수 등을 기원하는 글귀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펄럭 해가지고. 앞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일본인들은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이 오후다를 사다가 그것을 몸에 지니거나 또는 집안의 그 신단에 안치하거나 문 입구나 기둥 같은 데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또 오미쿠지라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복점 뽑는 것이죠. 많은 일본인들은 이 신사나 절에 가면 잊지 않고 이 오미쿠지를 사서 자신의 기흉을 점칩니다. 뽑아서 펼쳐보면 되는데 거기에 길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혹은 어떤 것은 대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뽑아서 점괘가 그게 안 나오면은 또 사가지고 또 뽑고 또 결국 나오죠. 그 안에 분명히 대길 적혀있는 게 있으니까. 오미쿠지를 사는 사람은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오게 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서 그렇지 꼭 길을 꼭 뽑으려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카미의 가호를 입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제법 규모가 큰 절이나 이러한 신사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이게 있는데 거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래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 여성들은 옛날에는 일종의 그 신전에 있는 그런 여성인데 요즘은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쓰는데
거기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렇게 소원 빌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사다가 그렇게 걸어 놓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겠다는 자기 우선주의, 자기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우상이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5절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숭배자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나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일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불경한 죄라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치가 뒤바뀌게 되거나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무너지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윤리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자유는 반드시 나태, 방종, 쾌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은 난잡하고 무질서한 성생활입니다.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동성연애를 말하죠. 이것은 가장 타락한 성문화를 말합니다. 성적 타락은 어느 사회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시기가 오면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그 사회의 멸망의 말기 현상으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이 동성애가 난무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이 남자 미소년을 예인으로 두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를 굳건하게 세운 현명한 황제로 알려진 하드리안 황제조차도 2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안티노라는 청년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황후가 함께 여행을 해도 이 예인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로마에서 이집트로 여행을 갔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나일강 상류로 올라가는데 한 500km 정도 상류에 올라갔을 때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바로 이 안티노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기록은 한편으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시기한 왕후가 뭔가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노가 죽고 그 하드리안 황제가 거의 통곡하다시피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슬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동성애자들이 온갖 민망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퀘어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열고 있죠. 학교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동성 간의 사랑을 똑같이 생각하는 의식을 갖도록 교과서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출애문하겠다고 하면 처벌을 당하게 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재현,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송 나가면은 명예훼손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명예훼손으로 제가 한번 경찰에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 책임이 아닌데 제가 노회장으로 있었으니까 노회장으로 경찰서 그 들어보더니 목사님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그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 그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좀 편히 쉬면서 성경 좀 쉽게 읽고 그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죄는 결국 그 자체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죄값을 살아 생전에 이미 단단히 치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 8월 25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18살에서 29살의 청소년, 청년들의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65%가 넘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되면 그는 평생 동안에 이러한 질병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이하에는 모두 21가지의 도덕적 타락으로 오는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기 싫어하면 필연적으로 이 21가지의 죄가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 첫째 그룹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마음에 가득한 자들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데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불의란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이고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악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둘째 그룹으로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 시기, 살인, 분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면은 분쟁하게 되고 또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경우가 크다게 있죠. 사기는 미끼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고의적으로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악독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나쁜 짓을 말합니다.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이는 보통 머리를 이용한 죄가 많은데 머리가 좋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수근수근하는 자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면전에서 대놓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게 더 나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근수근하자. 좋은 말로 하자. 칭찬하자. 칭찬은 아무리 수근수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밖에 무슨 말을 낼 때에 좋은 말로 누구 칭찬하는 말로 이야기해 놓으면요, 그 칭찬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분이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칭찬했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 입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는 칭찬하자. 칭찬하면 좋아요. 여러분, 칭찬할 게 그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칭찬할 게 왜 없어요? 우리가 비방할 거리를 찾는 데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보니까 19가지가 좋은데 내 눈에 별로 안 좋게 보이는 하나가 자꾸 드러나 보여서 그렇지. 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다 천사 같습니다. 그 하나를 빼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 다 귀한 분들,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부부간에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뭐 20년째 살고 있니? 30년째 살고 있니? 뭐 40년, 50년 평생을 살았느니 그 이상한 일이려.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면 그 사이가 안 좋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가 남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로 많이 수근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죄들은요, 안 좋은 걸로 수근거리거나 비방하는 것은 말로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예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있는데 이 죄는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능욕은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은 아주 가치가 없는 듯이 남을 경멸하는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죄악을 궁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해볼까? 그런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그룹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는 주로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변망덕한 자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뭘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들이 받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죠.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요, 하루만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못 살아요. 울다가 자리에 똥칠을 하고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죽는데 누구 하나 내 한 목숨이 급하니까 그거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애들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를 키워보면은 저 아이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없으면 저거 어떻게 하나? 저희들도 지금 집에 있으면 항상
우리 손자한테 가 있습니다. 조용해도 걱정이에요. 뭐 하나 싶어요. 어제 저녁에 밤에 장을 재우고 잤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날 어제 밤에는 또 잘 자려고 하더라고요.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가. 그래 잘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순하게 베개 베고 보통은 막 돌아다니거든요. 자기 싫어가지고. 그때 어제는 이상해. 그래 아이고 오늘 귀하다. 오늘 잠 잘 자. 너가 잘 자야 우리도 잘 자니까 좋다고. 그때 보니까 냄새가 좀 수상해. 밤에 모르고 그냥 지어뜨리면은 엉덩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심이 거기 집중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거죠.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미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집을 물려줬어? 땅을 물려줬어?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다른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시켜줬는데 나는 학교를 왜 제대로 못 시켜줬어?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라고 하면서 애 낳고 방치하고 게임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애를 죽이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은 이러한 일을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 마땅한 죄임을 압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것을 죄라는 사실을 증거해줘요. 왜요? 그렇게 뻔뻔하게 내 잘못한 거 없다고 딱 잡아떼던 사람이 그 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 하나 푹 늘어 쓰고 마스크 하나 끼고 힘 하나도 없어요. 얼굴 푹 아무도 자기 못 알아보더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처음부터 얼굴 들고 그렇게 다니지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가증스러우면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애써 죄가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죄를 짓거나 남들은 또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말하거나 인간이 약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 받도록 때로는 죄를 함께 지을 공범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 영원한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든 적든 죄를 지으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런 죄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불이 붙기 쉬운 마른 집석과 같지만은 죄악의 불이 마침 우리에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 불이 안 붙은 것뿐이죠. 만약에 내게 가까이 오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런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원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 보니까요. 세상에 참 이럴 수가 있나. 맞은편에 잘 가던 사람이 뭐 나는 데 없이 뭐 통에 하나 날라오던 폭탄이요. 불이 갑자기 붙으면 차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생존한 사람 이야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20초 만에 차가 전부 다 완전히 불로 휩싸여 버렸다 그랬어요. 그 차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 차가 불이 잘 붙는 차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바로 이러한 죄에 누구라도 노출되어 있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1장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